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온라인에서 16명 보고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가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잘 보일 겁니다. 네, 오늘은 좀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서 막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쭉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면은 그 노아의 이야기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데서 나오시는 주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건데요. 본문 말씀이 16절이나 돼요. 저번 2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노아가 완전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노아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시작이요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죠. 시작이 된 거죠. 그걸로 아직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끝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되게 많이 있었죠. 말씀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번역은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예전 버전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카운터에서 배우셨겠지만 신학적 개념은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이러한 칭의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량, 죄사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 이 칭의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량, 죄사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노아의 스토리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칭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 사함 곧 속량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고. 길죠? 죄송합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함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근데요, 그 우리에게 칭의의 길을 열어주신 부분이 이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2번을.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속량이 뭐냐면요. 이따가 보실 텐데요. 값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렇죠. 페이를 한 거예요. 우리가 페이를 우리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 거죠? 주님의 거가 되는 겁니다. 속량, 그게 속량이고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량하고 죄사함이 단어의 뜻이 똑같습니까?
직접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량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한다고 그랬죠. 죄사함 직접적인 뜻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 근데 이게 또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야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속한 바가 돼야 내가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칭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아까 1번 보시면 이제 시작을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아까 그 스테이트먼트 거기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이거를 우리 저기 박세영 집사님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속량이라는 얘기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여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게 헬라어고 저게 이제 영어 발음인데요. 메타노에오라는 겁니다.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과 목적이 자신의 마음대로의 생각에서 주께로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저 얘기인 거예요.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 스테이트먼트에 연합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열매 이거 부담스럽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열매하면 보통 행동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행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나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저기서 맺으며에 대해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 포에이오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to make, to do, to act 이게 뭐예요? 행동, 만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이게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가. 그 다음에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까지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슬라이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로마서 6장 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례라는 것이 우리 마음 때 그냥 우리가 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뭔가 이렇게 제가 씻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마음을 바꿔서
합당한 열매, 뭔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세례를 합하여지는 거, 그게 세례라고 그랬죠. 제3 곧 속량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세례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게 제3과 속량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3과 곧 속량이 아까 여기 2번에서 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칭의의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의롭다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이번에 얘기한 예수님의 피의 공로죠. 속량, 우리를 사셨어요. 곧 죄사함,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죠? 골로새서에서도 또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예술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뭔가 한 것 중에서 그냥 하신 게 없어요. 다 성경 전체를, 내용을 다 아시고 무슨 사건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지만 출애굽기가 뭐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노아 방주 사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들과 그 의미들도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에 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메타포, 그 비유가 돼서 계속 예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말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 자, 하나님께 뿌려짐으로 진노에서 건짐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먼저 작용했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먼저 작용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가 죄진 것을 사하여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레위기 4장 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이 죄를 딱 맞닥뜨리면 어떠세요? 하나님의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진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죄를 보면 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진노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저 피가. 왜냐하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뭐가 있냐? 사단이 우리를 그래서 계속 일러 바쳐요. 저봐 쟤네 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축사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죠? 그 법정기도 하다 보면은, 그죠? 계속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그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의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사신 거예요. 증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쟤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나랑 같이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피해값을 딱 치름으로써 야 증서 내놔 이제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해 공로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 피해 공로에 있어서 이 피해 공로를 우리가 가려짐에 있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속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누구한테 쓰였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참 제일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지키려고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문자대로 지키는 대로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율법의 완성이 아닌 거 결국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걸로. 그래서 의로움을 그렇게는 얻을 수가 없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걸 믿기만 하면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느라고 의로움에 가는 곳에서 피해 공로에 대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바울이.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곧 믿는 모든 성도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저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release effected by payment of ransom, buying back from repurchasing, winning back what was previously forfeited. 몸값 지불에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하지 않고 구글 번역기 돌렸습니다. 몸값 지불에 영향을 받는 석방. 그러니까 이상하죠? 좀 이름이. 몸값이 release 이게 석방이에요. 석방. effected. 그게 효력이 됐다. 효력을 얻었다. 뭐에 의해서? payment of ransom. 이게 ransom의 몸값이에요. payment는 payment 아시죠? payment. buying back from 다시 샀다는 거예요. from 뭐뭐로부터 샀다. 뭐로부터 샀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기 누구로부터 샀어요? 사단에게서부터 산 겁니다. repurchasing what was previously forfeited. What was 전에 잃어버린 바 된 걸 산 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사셨죠. 그죠? 그게 속량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쭉 보셨는데 이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전에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과 얘기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카운터에 있는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카운터들을 지금 조금씩 고쳐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걸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구원은 1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사함 곧 속량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2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칭의가 이미 발동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우리가 발로 찰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노아도 내가 보니 네가 의인이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해라. 싫은데요? 그러면 의롭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버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따 볼 텐데요. 이 합당한 이 회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행동을 필요로 하는구나. 행위를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맨날 배우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위는 그러므로 같다고 계속 막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 이렇게 되면 행동이 강조가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가 강조가 되죠. 사실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이 구원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로놀로지컬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너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류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왜냐면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를 계속 제 인생에서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저와 함께. 그죠? 빌립보서 2장 12절 이따 읽을 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 가잖아요. 거기에 내가 언제 죽는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질문 자꾸 왜 할까요? 사람이 왜 만들죠? 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럼 지금 확신을 막 얻고 싶나 보죠?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꼭 여러분 이게 꼭 순서 같죠? 그죠?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면 피의 속량과 제사함이 발동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죠? 그죠? 합당한 열매 다 맺어야 되는구나. 근데 구원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칭의, 영화, 성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인생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정확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질 거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지금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사고를 넣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지고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따 말씀을 또 볼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으면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 그걸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가 왔어요. 회개의 기회가. 근데 사람이 그걸 걷어차 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의 상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근데 이게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사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쫙 통틀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목사님 해주셨는데 모세가 80세의 상태와 40세, 30세의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수 내신을 벗으라면 벗었을까요? 30대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신을 벗어라 그러면 모세가 벗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내신을 벗어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냥 정말 한없는 회색의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회색, 흰 머리, 광야에서 아무것도 노바리가 됐죠. 그죠? 그래서 회개를 만들어 가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면서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작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죠? 왜냐면요, 난 구원 받았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지금 100% 작용했어. 그럼 우리가 왜 축사를 받아야 됩니까? 맞죠? 작용됐다며, 법조문 증서를 찌웠다며. 근데 왜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가두려고 그러고, 또 그런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 이제 하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정말 안 됩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한 사람한테 언제 올 것이고 얼마나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기도 많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직계 가족 중에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회개 막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막 기회가 막 그 인생에 무슨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회개했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회개할 수 있는 사건들도 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형철이 생각이 나네요. 형철이 계속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형철은 아멘입니까? 아멘.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제 아들을 낳으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아들이 아멘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 회개의 은혜를 걷어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8장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다녔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했죠? 시몬 너무 잘했어요. 그죠?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표적과 능력, 하나님 선물이죠. 표적과 능력을 보고 사도들이 막 안수로 성령을 받는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마음.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받게 하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이, 참, 뭐라고? 돈으로 산다고? 아유, 순진하네 우리 시몬 성도. 지금 초신자라서 잘 모르네. 우리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놓고 아유 참 우리 초신자라서 아직 몰라서 하기 넘어가죠.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회개의 은혜가 왔는데 걷어차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 아니 초신자가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네 욕심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 안에서 돌아가는 이 중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그 우리 배웠죠? 만몬에 대해서. 내 안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만몬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넌 망할지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회개가 안 됐던 겁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와,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사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도 하라 그러죠. 그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려.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개가 안 될 때 있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막 하나님이 저번 2주 전에 부모님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상하신 게 아니라 또 앉으셔가지고 내가 아들을 노엽게 했나 이렇게 하셨대요. 또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랬어요. 부모님이 공경 안 하는구나라고 제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공경 안 하는구나. 공경해야지? 그럼 공경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가 됐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망했다. 그럼 망했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혹 사여 주시리라. 베드로 좀 더 사랑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술사 시몬의 그 욕심이 진짜 강해 보였나 봐요. 베드로. 왜냐면 이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자기들 따라다녔는데도 결국 하는 얘기가 내가 돈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게 봤을 때 베드로는 이건 근본부터 잘못, 이런 거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이것 또 제가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제 안에서. 그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아유 초신자라서 아이고 참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거 놓고. 그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거를 걷어찰 수 있다? 걷어찰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걷어찰 수 있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자유의지가 참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없어집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순간 사랑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걷어찰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겁니다. 그죠? 우리 로버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시몬은 믿었지만 그 마음이 돈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회개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회개, 생각과 목적이 자신의 마음대로의 생각에서 주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사는 거 아니구나. 주심이 나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선물로 줘야 되는구나. 근데 마술사 시몬은 뭐였어요? 내가 돈으로 사고 많은 사람에게 돈 받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10만 원 주고 사면 얘한테 5만 원 주고 5명만 하면 25만 원에서 마진을 15만 원 남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생각을 바꾸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신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이 얘기를 하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죄 사함을 얻고 우리를 다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작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칭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죠?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말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게 기독교에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우리가 죄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것도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모태신앙도 그렇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이미 피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와 은혜, 그죠? 와 우리는 자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은혜구나. 주님이 사람, 인간, 우리의 존재 있잖아요. 존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잘 못해서 천사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또 동물도 비교해 보세요. 피조물들 중에서, 그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작용하는 이 칭의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을 이제 암수 7씩, 부조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고 나와서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노아의 방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막 너무 화가 나셨죠. 세상을 보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을까?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했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너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막 하고 심판을 팍 쏟아내는 게 의입니까? 의입니다.
근데 사람이 막 진노를 하고 막 심판선을 보기 어때요?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유전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짐승을 또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노아의 그 후예들한테 너희들 이거 먹고 살아 이래세요. 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와 진노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뒤에는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주님 진짜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정결함과 부정함의 분류 기준은 제사 제물로서의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제사 제물로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구별되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행위의 구별이 아니라 먼저 위치의 구별, 목적의 구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행위의 구별을 먼저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정결함과 부정에 이렇게 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구별되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께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더욱 친밀히 가까이 되어 나의 위치와 내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그 풍성한 소망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는 존재인지 알아야 내 행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동물한테 얘기합니까? 주님이? 안 하시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의 구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목적과 위치의 구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나의 목적이 뭐고 이거를 정확히 그 풍성한 소망까지 다 알아야 마음에 아는 만큼 내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런 뜻이죠. Change one's mind or purpose. 내 마음이 목적이 내 마음대로 해서 주님의 마음대로로 바뀌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부정함으로 분류, 즉 제사 제물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지며 이렇게 되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의 행위를 꿈꿨죠. 저 완전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완전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의 모습이에요. 너무 그런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그거 막 얘기하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안 하고 다니셨어요. 베드로한테 갑자기 얘기하셨네. 왜 그러셨죠? 그 전에 무슨 일 있었죠? 내가 누구라 하더냐 이거 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성령에 미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뿅 가셨어요. 뿅 가셔가지고 야 그래? 그걸 고백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잘 들어봐. 십자가 사역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베드로 뭐라 그러십니까?
커다란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옆에서 쓴 얘기 해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쓴 얘기 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도 그 사역을 부인했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사단을 물러가서 듣고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구별됨을 통해서 나의 위치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죠? 저도 수도 없이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로. 제가 블랙 가스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블랙 가스펠에 가는 자, 내가 주님의 친밀함에서 내 위치와 목적을 딱 알았으면 내가 블랙 가스펠에 가는 그 위치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지 알았겠죠. 아,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아니었죠. 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블랙 가스펠의 영화를 통해서 한국을 전복시키는 한국을 전복시키리라. 문화사역으로 전복시켜야지. 이 엔터테인먼트 정말 정말 부패했는데 내가 이번에 블랙 가스펠을 통해서 전복시키리라. 그렇죠? 똑같아요. 전복시키실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뿐만 세상 하나만 생각한 거죠. 로마 정부. 왜냐면 로마 정부한테 너무 핍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컸습니까? 온 세상을 이기셨죠. 그죠? 네,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엄마 로마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고요. 이러면 그게 저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중독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2주 전에 중독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중독에 빠지면요, 원망이라는 중독에 빠집니다. 원망에 빠지면요 정말 또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거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는 겁니까? 시몬한테 네 안에 악독함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막 미워서 하는 거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저에게 원망함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굴르게 할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블랙 가스펠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아예 없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발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싹싹 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사예요. 이게 구원사예요. 이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제가 뒤에 얘기할 건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고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시험보다도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계속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씨를 유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있어서 심판보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냥 인간 이렇게 인간 딱 없애고 다른 거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다르게 해서 나와 같은 형상대로 또 다시 쓰시면서 그리고 그를 사람이라 부르자 하지 말고 그 사람이란 이름 완전 부정 탔어. 다른 걸로 부르자 해갖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 오래 참으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는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이란 측면과 함께 홍수 이후 인간 생활을 돕기 위한 배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피조물까지도 그 종류대로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 조그만 작은 동물들.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다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Lovely are your dwelling places 이렇게 주의 사랑스러운 처소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도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성상을, 어떻게 저런 성격을, 어떻게 저런 그 느낌의 인격이실까?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점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찬양에서 정말 찬양이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오늘 헌금송도 너무 좋았고 주님의 성향과 성상을 계속 우리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이런 찬양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게 주님을 알게 하소서 하면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 알게 한다는 게 뭐 무슨 공부해서 안 것 같고 성경책을 열심히 파서 메모를 막 해가지고 막 아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안다는 게 진짜 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온 감각으로 주님을 다 느끼는 겁니다. 이 섬세함을 막 글로 주님의 섬세함과 막 따뜻함을 글로 느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머리로만 내고 그게 다시 내 감각적으로 내려가기까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 정말 간구하시고 목요일 찬양, 정말 주일 찬양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주일 찬양 때 찬양하시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네. 집중하시고 막 은혜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기도를 해라. 그럼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누워서 찬양하시던데. 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라멕과 달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일부 1처제의 혼인을 준수했다는 점입니다. 준수했대요. 이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의 수가 8명이었다는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온답니다. 그들은 중혼, 축첩 등 당시의 타락한 사회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8명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또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는 후일 나중에 롯의 처와 사위들이 보여준 불신의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됐고 처와 사위들은 뭐 안 따라갔죠.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상, 타락한 사회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운딩 라이츠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두 형제가, 그 형제 중 한 명은 여기 있는데 두 형제가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제가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저도 TV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제가 갑자기 막 뭐라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너네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 알고 보는 거야 지금? 알고 웃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얘네들이? 그랬더니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이게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아 이거는 진짜 안 좋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정말 요즘 너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만 살아. 그 YOLO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뭐예요? 막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저기 솔로몬도 그래 네 청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죠? 그 뒤에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지만요. 그죠? 우리 욜로가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한테?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결혼 안 하기. 내가 주님을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 안 하는 거랑 요즘 세대가 결혼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요즘 세대가 결혼 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힘들어서 혼자 돈을 쓰려고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물론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분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사역전선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어려운데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 안 낳는다고 애 왜 안 낳는데요? 되게 이기주의예요. 애 안 낳는 게 그 이유가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애를 낳지 마라. 그랬으면 애를 낳지 말아야겠죠. 그죠? 근데 애 안 낳은 이유 또 최근에는 제가 또 원래는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요. 일본 연예인인데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죠. 그게 또 엄청 이슈가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인데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두 형제한테 가서 했듯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세요. 네. 확실히 감동을 주시면.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은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같이 욜로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막 히덕거리면서 같이 그래 맞아요. 결혼 뭐하러 해? 야 너 하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3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분명히 목사님 주셨는데 2주치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딱 지금 벌써 3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목사님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밀고 나가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4시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알아왔습니까? 구원. 정말 뒤에 제가 또 이 노아에 대해서 더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것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11번을 묘투해 주시면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 게 내려왔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실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지금 찬양 나오는 것처럼 삶의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통일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노아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노아는. 그죠? 자기가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막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열심히 그냥 한 겁니다. 방주 만드는데 그렇게 몇 년 걸렸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롱했겠죠. 너 뭐하니? 근데 노아는 꾸준히 계속 방주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회개와 어떤 회개 행동으로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 믿고 빨리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이 구원사에 대해서 너무 조그맣게 보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소망과 엄청난 것을 그리고 계세요. 엄청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진짜 나오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으셨죠? 네, 그걸 하겠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시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서 내가 그것들로만 삶을 가득 채우겠습니다라는 기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너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하에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돌이켜서 나아갈 그 방향을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정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주변에서 조롱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행동이 내가 느끼기에 조롱받는 행동들이고 생각임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해서 뭐하나, 이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나를 억누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키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 삶에서 정말 광야는 싫어요. 나는 모세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거 싫습니다 라는 그 얘기하는 그 생각부터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인생이 감사한 인생임을 주님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들과 행동들이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신 것처럼 주님, 저도 그곳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 제 입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제가 있사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내 마음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 아멘. 맞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 보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내 마음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신경 쓰시는 신실하신 그 손길에 우리 삶에서 그 손길에 인도받아서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저희가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우리의 스토리, 각자의 스토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저를 여기에 엎드리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예배, 나의 뜻,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